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정말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부족한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50년 후에 되어질 그 정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그렇게 정말 불평 가운데 너무나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정말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 너무 도무지 그냥 날벼락을 당하는 기분일 거예요, 아마. 갑자기 그냥 포탄이 떨어져서 자기의 그 살던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목숨을 잃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고 익숙했던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가방 몇 개 들고 난민 행렬에 그렇게 정말 가고 있는 그 아비규환의 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한국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주거지가 타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이재민들이 또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방화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거 완전히 전범입니다. 전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이 푸틴은요, 이 사람은 KGB 출신입니다. 완전히 이 뼛속 깊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산당은. 왜 아멘이 없어요? 공산당은 믿을 수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말로 입삼고요, 아주 교란 전술을 펴면서 평화를 앞세우면서 그럴듯하게 절대 전쟁 안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고서 저렇게 남의 나라를 처참하게 짓밟지 않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방황하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회복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한 주간 사시면서 또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면 위로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셔야 돼. 그래야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회복되면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에서 3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누가?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그냥 사라와 함께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혈혈단신이었다. 이 말씀 뭐예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자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 자식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이 유목 생활하면서 지냈다니까요. 그냥 약속만 가졌지 자식이 있어요, 땅 한 평 있어요, 자기 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 90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이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도무지 이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죠.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내는 기간 동안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버리셨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믿습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해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 열방에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열방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봉사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봉사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도 노숙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나누는 그 일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꾀이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비추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구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샌드위치 싸는데 와서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접어주는 일만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도와만 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냥. 그리고 아이들도요 그런 일에 자꾸 이렇게 긍휼 사역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정말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감사하고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이런 긍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긍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이 넘게 지금 우리 은혜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그 불치병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특히 이제 이렇게 불치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낙심이 돼요. 벌써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딱 이렇게 당신은 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갑자기 나 죽는구나 그런 순간에 그냥 갑자기 낙심해지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그냥 순식간에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이게 진단받으러 들어갔다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차라리 진단 안 받았으면 그냥 그런 대로 뭐 모르고 살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좌절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는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선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봉사센터에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건강식 음식, 그때 모일 때는 또 건강식으로 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또 반찬까지 또 준비해가지고 또 딜리버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저스라이트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이 많지 않지만은 한 아이나 이 장애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 사역에 그렇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전부 주님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 은혜봉사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역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사역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나가서 선교 사역도 하지만은 또 우리 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에 돌아봐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리에, 이 카운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데 교회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절로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를 통하여 온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주님의 율법 공의를 세상 만민이 보도록 빛을 비추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마치 하루살이같이 허무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미약한 존재인데, 바로 이러한 하루살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루살이같이 살았던 정말 연약한 인생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예언,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계 열방에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순절날 마가다라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도 전, 주전 700년 전에 15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2000년 후에 이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온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그 스케줄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니.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낙심하지만, 실망하지만, 좌절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실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난한 유학생으로, 가난한 신학생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에게 시편 23편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내가 제 학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할렐루야. 아내 팬데믹 가운데서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주고 제 머리까지 깎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동역자. 예.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가서 처음에 부임해 갔는데 정말 황당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 풍지박산난 교회 정말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행복한 목사가 되라,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목회를 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교회가 행복해진 거예요.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1000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린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 붙들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단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